저는 이제 그 특별히 계시록은 장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좀 스토리를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 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냥 단편적으로 한 구절에 막 집착할 때보다 훨씬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별로 제가 대충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우리 32페이지에 가면 요한계시록 장별 정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수신자는 7교회고, 그리고 발신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다른 서신서보다 굉장히 독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며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7명, 그죠? 7명은 온전한 영이시며, 그리고 이사야서 있는 7가지의 그 성령님의 묘사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같이 봤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 예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그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리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우린 자칫 좀 흐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들, 머리는 흰 양털과 같고 흰 옷을 입었고 금띠를 둘렀고, 그리고 빛난 조석과 같은 발과, 그리고 입에서는 양날의 검이 나오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 지금 거기 나오는 모든 묘사가 하나하나 다 선지서에 나오는 누구에 대한 묘사였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지금은 심판자로서 계신 예수. 이거는 지금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반모섬에서 고단한 노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큰 위로예요. 기쁨의 원천이 되죠. 또한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지금 교회에게 두루마리에 서서 보내는 이유는 이 회람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람서신으로 두루마리에 서서 이거 다 돌려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돌려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승리자로서의 묘사만으로도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은 심판자로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1장에서 강조하는 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7 촛대와 함께 계시고 7 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7 촛대는 뭐다?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승리자가 함께하고 있는, 또 승리자가 붙들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위에 봤다 아래 봤다 위에 봤다 아래 봤다 한다고 했죠. 하늘에서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영광스러운 계시가 있은 다음에,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떠냐 할 때 2장 4장이 바로 7교회의 이 땅에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7교회 뭐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었고,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 버가목 교회는 거기도 칭찬과 책망이 있었고, 그리고 사대 교회는 책망만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칭찬만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 빠졌네요. 두아디라 교회도 또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있었고. 그래서 책망만 있던 교회 2개, 칭찬만 있던 교회 2개, 칭찬과 책망이 있던 교회 3개. 그렇게 균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승리하여 칭찬도 받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여 책망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근데 그 7교회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사탄이 두 가지를 갖고 교회를 흔들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핍박과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탄이 공격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핍박과 유혹.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면 나중에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 이것도 엘리야는 딱 그 유혹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그리고 모세는 핍박의 시대, 그 애굽.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두 중인가 또 나중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 속에서 늘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2장과 3장인데, 특별히 그 모든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뭐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뭐 있지? 생명의 그 열매를, 생명수의 그 열매를 먹게 해줄게, 생명나무를 참여해주게 해줄게, 뭐 이렇게 또 보좌에 앉게 해주고, 이런 모든 면류관을,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사실 그 이미지들이 다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기는 자가 그걸 얻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장, 3장만 보면 율법주의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 봐라. 우리가 열심히 이겨야 이걸 얻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니들이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답니다. 없다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 오늘 이제 보겠지만 누가 이겼냐?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 나중에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흰 옷을 입은 군대들이 쫙 등장합니다. 이 흰 옷을 입은 군대들이 바로 7장과 14장이 말하는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의 그 택함받은 구원만 쫙 오는데, 앞에 나중에 보면 더 알겠지만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보혈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을 피를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인유인데, 이사야서의 여호와께서 온몸에 피를 묻은 옷을 입고 오니까 물어본다고요. 도대체 이 피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적들을 나 홀로 심판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치고 난 그 피가 묻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재림으로 승리하고 개선하러 오실 때 그 온몸에 피를 묻은 건 대적들의 피입니다.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근데 그 모든 심판은 누가 이기시는 거야? 예수님 홀로 이기시고, 그 뒤에 백성들은 정말 피 한 방울 튀기지 않은 흰 옷을 입은 군인들이 쫙 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겨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제 계시록이 이제부터 4장부터 쭉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완성할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땅의 7교회에 대한 지금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는 4장, 5장에 다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전쟁하는 교회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계시록의 또 하나 특징, 계시록은 뭐와 뭐를 날카롭게 나눈다고 했죠?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가 굉장히 날카롭게 거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오늘 12장에 나오는 여러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서부터 빌드업 해온다고 했죠. 1장서부터 1장에 나온 것을 1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의 내용을 다시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2장 가고 3장 가고 다시 또 1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쭉 더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우리 다 땅에 거하지 무슨 우리가 뭐 하늘에 거하겠어요? 근데 우리 똑같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그 7교회에는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귀가 있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고단하게 싸우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또 그 보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4장 5장이고, 보좌 환상은 신학자들은 이 보좌 환상이 바로 사령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 4장 5장으로부터 모든 거기서 복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7 나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그 재앙들도 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 4장 5장의 핵심이 있죠. 4장 5장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고의 경배가 누구에게도 올려지고 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집중해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뭐를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집중합니다. 자, 근데 5장은 그 동일한 찬양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노래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창조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거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은 하나님의 가장 곁에서 수호하고 있는 가장 그 높은 천사들이거나 하나님 곁에 있는 그룹들이죠, 그룹들. 그리고 24장로는 그들도 천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천상의 존재이지만 그 24장로가 대변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24장로를 우리는 이야기했고, 이게 이제 성전에 있는 24반열의 제사장들. 그래서 다윗이 24반열로다가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장로들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일 먼저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제사장 된 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제사장 된 자들. 그래서 14만 4천 그리고 그 흰물이 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거기서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과 흰물이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다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다 이들은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표현했을까요? 게다가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처럼 표현된 게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우리 뭐 나중에 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어떻게 생겼냐면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정방향으로 딱 생겼는데 어디가 딱 이런 모습이라고 했죠? 성막 중에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제 이방 땅은 더럽고 예루살렘이 그 팔레스틴 땅이 약속의 땅인데 팔레스틴 땅 중에서도 어디로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예루살렘 중에 어디가? 시온산이 거룩하고 시온산이죠. 그 모리아산. 모리아산 위에 또 특별히 어디? 성막이 거룩하고 성막 안에 성막이 두 칸으로 나눠지잖아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가 보좌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뭐냐면 성소야. 지성소야.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지성소인데 이게 뭐래요? 새 예루살렘이야. 근데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갱신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가 다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나중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참되게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시록은 지성소,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지성소입니다를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 1장에 그래서 그 지성소에 마침내 들어갈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알면 구속을 받은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성막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막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성막의 어떤 의미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또 어쨌든 이 4장 5장에 근데 문제 그 24장로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 입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다 어디에서 약속했던 거야?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입혀지고 있는 거야? 24장은 이미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고 이 땅을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제 6장부터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 그죠? 여기까지 이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늘 그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7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6장부터는 7인과 7나팔, 7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제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7나팔과 7대접 심판 7인과 7나팔 사이에 막간이 잠깐 들어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6장이 이제 7인이라면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7장에 막간이 들어가고 8장부터 7나팔이 시작되고, 그리고 7나팔이 8장과 9장 가운데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그리고 10장과 11장과 그때부터 이제 막간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간들이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이 증폭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커지고 있는 것과 이제 심판을 받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논쟁이 있지만 저는 7인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6장에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뗐을 때 4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말이 떼졌을 때는 뭐다? 흰 말, 이기고 또 이기는 것. 세두주의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복음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기고 또 이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을 말한다. 가져도 또 가져야 되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말이 딱 떼지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 살육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세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검정색 말이고 그 흉년이다. 그래서 기울어진 저울이잖아요. 잘못된 저울. 그러니까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착복하니까. 그런데 그런 탐욕의 결과는 뭐냐? 그게 바로 네 번째 나팔이다. 네 번째 인이죠. 청황색 말은 시체 색깔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망, 죽음이에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그 죄된 통치, 사망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가장 힘들죠. 그들을 이제 순교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그래서 다섯 번째에 떼지니까 탄식하더라.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얘야, 참아라. 너는 좀 쉬어라. 아직 네 형제들이 피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교회가 핍박당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눈물로 호소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졌냐? 그렇지 않다. 그 대답이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어린 양의 이 심판 앞에 누가 설 자가 누가 있겠나? 벌벌 떨고 있는
전 땅의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진짜 파멸은 바로 세상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걸 믿고 참으라는 거죠. 그걸 믿고 너희들은 인내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의 마지막은 누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막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7장에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지경인데, 지금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며 지키고 있냐, 그죠? 당장 그냥 부르다가 그냥 심판해버리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유지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시는데도. 그 이유를 7장이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택함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셧다운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면. 그죠? 어쨌든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그 땅을 놓지 마라. 그걸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 이게 완전히 그 하늘과 땅과 이게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져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개념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딱 놓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셧다운 되는 겁니다. 그냥 딱 놓는 순간 모든 전기가 다 꺼지면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손을 다 놓게 하면 이제 세상은 가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장나 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져서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혁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 지금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참고 있냐? 다시 말하지만 택함받은 구원받을 자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은 누구죠?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은 그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흰물이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이거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죠.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그냥 육적 이스라엘, 흰무리는 이방인, 이렇게 말해요. 요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제 모든 신천지, 안사홍증이네, 저희 JMS 뭐 다 이걸 따라하는 겁니다. 14만 4천과 이게 딱.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14만 4천은 이제 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요거는 이제 떨거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지금 계시록은 14만 4천과 흰무리가 전혀 다른 그룹이 아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흰무리들이 이 14만 4천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게 흰무리야. 도대체 이 흰무리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흰무리가 뭐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아니, 그러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무리는 바로 그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뭐죠? 어린 양의 피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하여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흰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뭘 치시더라? 장막을 치시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막을 치시더라. 그래서 그 장막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더라? 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밤낮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장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 누구예요? 흰 옷 입고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흰무리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만 4천들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6장의 7 인 이야기를 할 때 순교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의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을 받아 피에 씻어 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게 7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며 핍박하며 유혹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8장에 이제 그들을 향한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8장 9장이 그래서 일곱 나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곱 나팔 우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패턴이 똑같다고 했죠? 4.3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한마디로 세 가지 정도만 좀 우선 여러분들 명심하고 가야 되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는 패턴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강과 땅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이.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곱 나팔은 3분의 1만 초토화당하요. 그런데 일곱 대접은 어떻게? 전멸입니다. 전멸. 100% 그냥 다 끝장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성격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일곱 나팔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요. 전 그래서 이걸 전적 부패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럼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졌을 때에는 그럼 얘네들은 회개할까? 회개할 수도 없고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근데 그 일곱 대접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태도는 뭐냐면 나중에 16장 할 때 보겠지만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며 우상에 경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볼 때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깔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은 그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는 다 인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성격 그리고 10가지 재앙에 있는 모든 어떤 아이템들이 여기 다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면서 보시고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들의 우상들을 내가 너희들의 신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근데 참 재밌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집트가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그건 신이 아니다. 진짜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신,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지의 신. 그래서 그 땅을 이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경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고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식에 완전 매혹당해서 지식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부한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숭배하고 있고 자녀를 줬더니 자녀를 숭배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거든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전 심판 시리즈의 어떤 그런 큰 흐름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막간이었는데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이어진 그리고 13장, 14장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이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10장은 어떤 이야기 나왔죠? 큰 천사, 하나님의 편에선 큰 천사가 뭐를 밟고 서 있었다?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인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땅과 바다를 지금 밟고 서 있는데 땅과 바다는 누가 거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땅과 바다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과 바다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밟고 서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밟고 서 있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뜻대로 땅과 바다의 모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난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받아 먹으라.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아멘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소화되는 건 어떻다?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렇게 배가 쓴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뭐라 하죠? 너는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달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은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 선지자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 사도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잖아. 지금 요한계시록 그래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의 말씀을 맡아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일곱 촛대와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두 증인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다 공부했습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교회를 이야기한다. 교회.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다. 둘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도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증인을, 제자들을 보낼 때 둘둘씩 짝져서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증인의 이야기와 10장을 생각해서 보면 사도 요한의 그 사명과 누구 사명이 똑같아? 두 증인 사명이 똑같아요.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징적 숫자가 막 나오죠? 근데 어렵지 않아. 이게 반복해서 설명될 건데 42달 동안 뭐 할 거고?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고난을 당할 거라는 얘기고 42달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뭐 한대요? 1260일 동안 예언한대.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 자,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거잖아요. 교회가 동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지만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렇게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을 봤더니 기도를 하면은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 비가 내려. 자, 누가 딱 생각이 나? 그죠? 기도하면 비가 내려. 누가 생각나? 엘리야. 물이 피로 변해. 누가 생각나? 모세. 두 증인은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를 대표한 하나님의 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말하자면 아합 시대, 그 유혹의 시대, 그 영적인 그 타락의 시대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 파라오가 장악하고 있던 이 애굽 땅에서 핍박의 시기,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율법의 대표인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죠? 즉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이다. 근데 그 예언을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듣기 싫어요.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괴로워해. 왜? 아벨은 뭐 딴 거 한 게 아니야.
아벨이 뭐, 형, 그러면 안 돼. 이거 전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벨은 하는 게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쟤 때문에 누가 정죄받으니까. 그게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 우린 죄인이란 얘기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 누굴 죽여요? 고난을 주는데 이 두 증인을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곳이 어디더라?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성경의 대표적인 유혹의 도시입니다. 애굽은 대표적인 핍박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또 신학적인 토를 다냐면, 그죠? 그분의 주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게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창을 찔렀던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곳에서 누구도 같이 장렬하게 죽어버리는 거야. 교회도 죽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가 막 탄식했을 때, 얘야, 좀 쉬어라. 너희 형제들의 피가 아직 차지 않았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렬하게 죽는 곳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침울하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하더라? 부활하더라. 누구처럼. 그것도 3일 반 만에.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42달 1260일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전 두 가지 다 포용하거든요. 하나는 우선 42달과 1260일을 다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을 이제 달수로 환산하면 42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일로 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은 딱 7의 반이죠. 그래서 완전수의 딱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푸냐면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즉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만큼만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 너머로 지 멋대로 고난이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의 이야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순간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가운데만 있는 일이다. 또 하나는 저는 이 3년 6개월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던 공생의 시간이다. 저는 이게 더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지금 이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걸어갈 기간이다. 그게 짓밟힘을 당하며 예언을 전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1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 두 가지가 궁금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럼 도대체 이 교회는 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교회라는 건 뭘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누가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인가? 도대체 그 악의 핵심은 뭐냐? 악의 실체는 뭐고? 그 악을 대항하여 하나님 편에 있는 두 주님과 같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2장 오늘 할 얘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 제가 글을 여기다 지금 담아놨는데 우리 교재 1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12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12장의 새로운 환상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112페이지입니다. 맞죠. 112페이지. 12장의 새로운 환상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12장은 요한계시록 이전 부분의 주제를 계속 전개한다. 이게 계시록의 특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 계시록을 타임테이블로 봐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장부터 이제부터는 초대교회, 그다음부터 뭐, 그다음 마지막 시대를 그냥 이걸 다 타임테이블로 짜가지고 신문지랑 맞춰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아까 보면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심판은 어디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장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써 있지 않다. 아까 이미 어디에 마지막 심판이 언급됐어요? 6장이 언급됐잖아. 6번째 이 떼졌을 때. 그죠? 근데 거기만 또 언급되냐? 아니요. 14장에 가면 또 언급돼요. 13장에 용과 두 짐승과 육류의 표를 받은 세상과 그 대항마인 14장의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용과 두 짐승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죠? 14만 4천은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딱 알고 그걸 모아다가 곳간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놓고, 그리고 악한 자들 싹 다 끌러다가 어떻게 하죠? 포도틀에 놓고 짓밟죠.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심판도 저 끝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한 국면을 보여주고 또 그 심판을 다른 국면으로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점점 이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살살 하나씩 빌드업해가면서. 근데 마지막 심판만 그러냐?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 것들부터 쭉 설명했다가 다시 말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 교회의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전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이런 식으로 지금 빌드업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잖아요. 똑같은 수학을 배우는데 그때는 더하기 빼기만 배우는 거야. 나누기 곱하기만 배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오면 좀 더 수학을 배우는데 그거를 이용하여 좀 더 어려운 걸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를 총동원하여 또 좀 더 어려운 걸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앞에 것을 같이 그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심판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구원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증폭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의 12장은 1장에서 11장에서 점진적으로 펼쳐진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싸움을 더 깊이 전개한다. 7편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팎에서 타협의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 압력을 저희는 두 가지로 정의해서 지금 보고 있죠. 핍박과 유혹. 7편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팎으로 타협의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인 심판은 영적인 악의 세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신자와 비신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여 그들을 괴롭히는다는 사실을 기록. 그래서 7인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다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7 나팔과 7 대접은 누구에게 집중된 재앙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재앙과 심판이 누굴 향하고 있고 또 어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113페이지에 가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볼게요. 12장의 대다수 묘사는 교회 시대 동안 신자들의 운명에 대한 것인데, 12장은 독특한 문체로 구약 본문의 인유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펼친다. 우리가 확인할 것처럼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 모두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12장을
세 단락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6절,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17절 이 세 단락으로 지금 우리도 나눠서 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12장에 세 이야기가 묶어져 있는데, 이 세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이제 계시록 12장 직접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단락을 그렇게 다 나눠놨어.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그냥 쭉 설명할게요. 한 번에 쭉 설명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제 글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요. 한 여자가 보입니다. 자, 이 여자는요,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아내, 처녀, 여자로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와 참교회. 그래서 음료와 신부로 나중에는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세상과 교회,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을 신부와 음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냐? 자, 결론만 말하면 12장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해와 달과 12별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야기한다. 상징적으로 본다. 이게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바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특별히 이제 12지파 이제 요셉이 꿈꿨을 때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아버지가 해고 엄마가 달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의 노래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노래라고 하는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67편일 거예요. 시편 67편. 잠시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부르는 노래인데, 67편 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뿐만 아니라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의역하면 개역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뭐냐면,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빛을 비춰주신 건데, 그럼 이스라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목적은 뭘까요?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그래서 누구에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 그것을 반영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비춰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참 빛인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야 말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이야기죠. 자, 어쨌든 다시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영화롭게 비추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물론 여기 영적 의미들이 더 있는데 우선은 큰 그림만 잡고 가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교회인 여자가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의 사명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가 나오기까지 정말 생명을 건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약속이 있었죠. 원시복음.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몇 장?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이후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은 계보로 본다면 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벨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 두 종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가 누구예요? 셋이죠. 셋은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던 사람이었고 이 셋의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누구누구도 쭉 있는 거예요. 막 셋의 후에 여러 많지만 이제 예를 들어 에녹,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예 중에 데라 후예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죠. 그죠? 이 전체 이야기를 세 가지 덩어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 유수 때까지. 바벨론 유수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때까지. 근데 14대 잘랐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정말 14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빠진 사람들, 거기 이제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쭉 설명한 거예요. 다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14를 잘랐어. 왜? 14를 게마트리아라면 뭐라고 하죠? 다윗이라고 했죠. 그죠? 원래 이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숫자 값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게마트리아 666 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뭐 있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바부자 1, 2, 3, 4, 5, 6, 7, 8 쭉 이어진단 말이야. 10, 20, 30, 40, 50, 60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요게 이제 숫자 값이 1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진짜로 성지에 가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숫자가 없어. 거기 알파벳만 있거든요. 그게 숫자야.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써요. 다비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숫자가 뭐야? 4죠. 달렛 4예요. 바브는 6이야. 그리고 달렛은 또 뭐야? 4야. 더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게마트리아로다가, 이건 게마트리아도 아니야. 이거는 히브리어의 그냥 숫자 값이에요. 그 숫자 값을 더하면 그 14는 다윗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를 보여주는 계보다? 다윗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그 기다렸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 이걸 설명하는 게 또 구약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와 같은 이제 성문서들이 이제 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가지로 탄악으로 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제가 보기엔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직분이 있어. 뭘까? 제사장입니다. 물론 여기도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그런데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는 걸 설명하죠. 역사서에서는 뭘 설명할까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지서는 물론 이제 이 역사서가 일어난 일 중에 껴있지만, 선지서는 선지자가 뭘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어찌 보면 구약성경 전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땐 반드시 뭐를 딱 생각해야 돼. 그분은 우리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뭐하러 오셨죠?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오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이분 누구예요?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시편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누굴 가르쳤대? 나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빔. 이 시가서는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걸 따가지고 타낙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전체, 구약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한마디로 구약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 선지자인 것을 설명합니다. 다른 걸로 또 설명해 드려볼까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셨는데, 그분은 그러면 메시아로서 뭐하러 오셨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모리아산에서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나 이삭이 진짜 제물로 바쳐주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어로 말하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본다야, 본다. 내가 이래라고 하는 건 야라가 보다야, 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래는 본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산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져요? 역대 하에 보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부터 전체가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계시록은요, 이 장엄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땅 던져준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이야기를, 그 해와 달과 별의 옷 입은 그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누구를 낳으려고, 너와 아브라함의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할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랍비였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여러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설명해 주고 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야? 사탄이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절에 봤더니 지금 그렇게 여자가 막 애를 쓰며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다른 환상을 봤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자, 그런데 다른 이적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용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용이 누구예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입니다. 옛뱀. 이 옛뱀은 누구야? 옛날 그 뱀이란 얘기잖아. 그 뱀이 누굴까?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한 그 사탄, 그 옛뱀, 그가 바로 용이다. 그가 바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를 설명한 핍박과 유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 용인데, 그 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거 뭐 하늘은 명은 별의 3분의 1은 뭐고, 이거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사람은 없어.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 우리 인정하면 돼요. 우선 막 별을 끌어다가 던질 수 있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온 힘을 다해 그 용이 하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삼켜.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메시아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 용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를 무정행으로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터미네이터 알아요?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하여 그 미래를 알고 있는,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보내는, 몰라? 모르겠지? 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역사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은 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땅과 씨와 그 땅을,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돼. 사탄이 볼 땐. 왜? 걔가 자식을 낳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막 망가뜨리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어쨌든 기근이 와서 도망을 가가지고 누굴 팔아버려? 사라를 애굽에서 팔아버려. 사라가 그 바벨론의 이 애굽의 파라오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다시 뺏어다가 아브라함한테 다시 갖다 줘. 나중에 또 누가 또 팔아버려. 바벨론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또 팔아버려. 그 하나님이 또 갖고 아비멜렉 두드러 팬 다음에 데려다가 다시 또 아브라함에 갖다 줘.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데, 물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만, 더 넓게는 바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가 그 사탄은 아브라함으로 안 되니까 야곱을, 이삭을,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어디에서, 대표적인 사건 애굽의 파라오가 어린아이들 하도 막 그 약속이 너무 잘 지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38했다가 안 되니까 막, 야, 나이가 번져버려. 이런 일들이 또 절정의 사건이 누구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그 당시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이려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걸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세상을 이용하든 철학을 이용하든 세계관을 이용하든 무슨 물리를 이용하든 멀리를 하든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부셔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 영적 실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번에 우리
성탄 주일 때 설교했던 게 그거였죠. 우리는 성탄절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고요한 방 거룩한 방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 와서 막 절하고 이거 생각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었냐. 우리가 그거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실체를 본 거예요. 이 교회가 쉽게 생긴 게 아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 온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또 어떤 파라오의 어떤 세상적인 힘과 철학 그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실하십니다는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인 겁니다. 신실하세요. 약속 잘 지키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걸 다 뚫고 가시는 분이다. 이거를 어디서 느낌이 드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 보면 막 힘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막 헐크가 확 집어던지면 그냥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벽을 다 뚫고 확 나가버리잖아. 그런 파워풀한 게 바로 신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아름답고 역동적인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계시록이다. 그래서 덤덤히 설명하죠. 12장 5절.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보세요. 사라가 비웃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17장에 하나님의 약속 비웃죠. 사라 그거 비웃죠. 게다가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약속 비웃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쑥대밭이 불못이 됐는지 잡아있잖아.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것처럼 20장에 갖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누구를 팔아버려. 아브라함이. 아벨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야, 진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수가 없죠. 이룰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21장에 뭐라고 딱 써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신실하다. 그 인간의 불신앙도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뚫고 가시는 겁니다. 이걸요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아니 사실은 저항을 해 우린 다 안 믿겠다고. 근데 저항을 해봤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의 그 강력한 진을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저는 이 앞에의 그 영적인 그 역동적인 전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 이 장면은 스펙타클한 그 어떤 영화보다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근데 그는 누구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던, 여기는 뭐가 다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낳았고 올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게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빼먹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따로 떼어서 다음 단락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딱 보여주고, 근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는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됐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또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창세기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말했는데 그 이기는 건 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그 어린 양의 피, 그 증언을 갖고 있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증언할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야.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그 순교자들이잖아요.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14장에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긴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여기 이제 누구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반대로 어디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 근데 땅과 바다는 누가 원래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도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지 뭐. 우리가 어디 뭐 하늘에 거하나? 근데 우리는 하늘에 거한대. 영적 의미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자, 이제 13장에 그래서 땅과 바다가 원래 하나님의 통치인데 10장에. 근데 지금은 땅과 바다가 누가 통치하는 것처럼 속임당하고 있어. 그의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땅과 바다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과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과 바다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궁금하지 이제? 궁금하지? 도대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사람 누구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 땅과 바다에 거하는 그들이 육륜의 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와 그 영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다. 앞에 걸 이해해야 뒤에 걸 이해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겨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굴까 이제?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이제 여기서는 육적 이스라엘은 여기 제낀 거야? 그렇지 않죠? 육적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 어디 있는 얘기야?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니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자손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참 이스라엘? 이게 신약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두가 다 뭐야? 예수를 믿으면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이때부터는 신약의 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이야기가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계시록 2장 3장에 왜 우리가 이렇게 유혹과 핍박 가운데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 실체가 누구냐? 요놈이다, 요놈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놈이다. 용이 핍박을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는데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켜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은 온갖 힘을 다해서 핍박과 유혹을 통하여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강물을, 용이 막 입 밖으로 막 강물을 토해내갖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떠밀려 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여 파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제 아바타를 봤는데 아바타에 이렇게 싸우다 저렇게 싸우다 마침내는 에이화라는 신이 도와. 나니아현대랑 똑같아.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판타지가 여기서 다 땄나 봐. 요한계시록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온갖 세계관과 철학과 국가와 정부 하여튼 뭐 온갖 힘과 권력을 다해서 어찌하든 사탄이 하려고자 하는 건 뭐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강치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떠밀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그 강물을 누가? 땅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 이건 한마디로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꼭 버려진 것처럼 휩쓸려서 지금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열어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11장에 뭐가 나왔어요? 42달? 1260일 나왔죠? 근데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가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이거밖에 안 나오나? 자, 우선 눈에 그게 어디 있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봐. 42달 3년 6개월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다 3년 6개월이에요. 다른 표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11장과 12장 연결되어서 보세요. 그 42달은 사실 뭐 하는 기간이었어요?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짓밟힘을 당하면서 1260일 동안 뭐 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각도로 보면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 동안에 사실은 짓밟힘을 당하며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기간이래?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고생을 주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는 이걸 꼭 짚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짚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양육의 목적지는 어딜까? 이걸 알려면 신명기로 가야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40년 광야를 살게 하셨냐고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양육하기 위함이야. 그럼 그 양육의 목적을 나중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내 편의 설교로다가 광야 시대가 광야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를 신학적으로 분석해주고 설교하는 게 신명기야. 근데 그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건조한 땅을 너희를 걷게 하시는 줄 아는가? 너희의 마음을 낮추려 함이라. 낮추어서 너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할 때, 신명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했는 줄 아는가? 아니, 너희들은 다른 나라보다 가장 작아. 너희들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럼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뭐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 너희는 너희를 선택한 것이 정직해서, 너희 마음의 정직함과 공의로워서냐?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았다. 이게 뭐야? 구제불능. 세상에서 제일 하여튼 말 안 듣는 놈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너희들을 왜 선택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양육의 목적지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양육의 목적지인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양육을 받기 위하여 한때와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리고 3년 6개월 광야의 기간을 걷지만 고단하지만 누가 그 뒤에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 그들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듯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더라. 용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지. 그래 뭘로 딱 끝나는 거야? 싸우려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은 14만 4천입니다. 곧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저는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42달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260일 동안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다. 그들과 지금 싸우려고 이제 최종 결전을 벌이려고 이제 사탄이 딱 대치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딱 뭐가 나오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나오면 되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요? 나중에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마겟돈 전투,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부르면 안 돼. 나는 확실히 주장해. 곡과 마곡의 심판,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악한 자는 싸움 한번 못하고 그냥 전멸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영화롭게 드러나는 전투. 그게 나중에 최후의 전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지금 12장에 이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 속에서는 그냥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 전투를 하는 교회다. 라고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 여기 용이 등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쁜 용이 누구야? 이제 13장에 용과 두 짐승과 이 이미테이션 트리니티와 그리고 그의 노예로 전락돼 버린 이 세상의 만민들, 육육의 표를 받은 자들, 이것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대조하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